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떻게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또 우리 전성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또 수요 예배 이렇게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전성의 식구들 가운데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저희가 이제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통해서 이제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모든 장들이 다 의미가 있겠지만은 또 이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큰 또 의미가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사도행전 9장은 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 바울을 회심시키는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하심을 기록한 장이라고 하면, 이 10장은 이 베드로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깨우치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러한 사역을 다루게 됩니다. 9장에서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이라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그 인물, 또 10장에서는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귀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핵심 인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사실 이미 베드로는 우리가 묵상했듯이 빌립 집사에 의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자 베드로가 이 사마리아 땅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자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해서 그 사마리아 땅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땅을 방문은 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그 이방 민족에 대한 복음 전파에는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10장 이 고넬료의 가정과 고넬료의 가정의 구원과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되겠지만은 이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이 베드로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그 배타적인 선민 사상을 완전히 폐기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장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이 샘플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기 위해서 어떤 가정을 택하느냐, 바로 이 고넬료 가정을 택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누구였는가? 10장 1절에 보면 이달리아 부대로 하는 그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이 지역은 주전 25년부터 약 10년에 걸쳐서 이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서북쪽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그 해안에 세운 대규모의 신설 도시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그 자신을 유대 왕으로 임명해 준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를 붙여서 가이사랴라고 이 도시를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후에 가이사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로마 제국의 행정 중심 도시가 되고요. 유대 총독 간저와 그리고 집무실이 있었고 많은 로마인들이 거하게 되는 그러한 도시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 가이사랴 지역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런 로마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백부장 고넬료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이 로마인으로만 구성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이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소요나 폭동에 대비하기 위해서
로마인으로만 구성된 그 군대를 배치하곤 했는데요. 이 고넬료는 로마인이면서 또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탈리아 부대에 100명의 그 군사를 이끄는 백부장으로서의 그 지위를,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는 이제 어떤 사람이었는가? 10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평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경건하다.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또 사람들을 구제하는,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습니다. 로마인으로서 이방인에 불과한 고넬료가 어찌 보면은 30년, 40년 신앙생활한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평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넬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어떻습니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딱 한 줄로 딱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뭐 A4 한 장으로 평가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딱 한 문장으로 딱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어때? 그러면은 뭐 그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났고 막 이렇게 막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 어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 좋아, 참 좋은 사람이야, 재밌는 사람이야, 뭐 아주 멋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고, 그 사람 어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친구들,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딱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 어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 사람 참 성격이 참 G, 알파벳 G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알죠. 이런 그리고 정말 그 사람 너무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딱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오늘 고넬료를 평가한 것처럼 딱 한 문장으로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판가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과 또 사람들에게 나를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딱 그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기억되고 싶은, 이렇게 평가받고 싶은 그 문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죠. 저는 저의 그 묘비에 딱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적고 싶다라는 말을 제가 한번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사람, 여기에 잠들다. 저는 다른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세울 것도 없지만은 정말 윤인선 딱 떠오르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되어 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저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국 인생은 한 문장으로 평가를 받기 위한 삶입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거룩한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그리고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에 정말 이렇게 고넬료처럼 딱 한 문장으로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과 교회만을 사랑했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평가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 모든 하나님과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혀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환상 가운데 고넬료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9시입니다. 제 9시쯤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을 하려면 여기에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15시간이 되는 거죠. 15시, 그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후 3시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루에 3번 이렇게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이 오후 3시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하루에 3번 3시, 6시, 9시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지만,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그 로마 군인의 백부장으로서 얼마나 그 오후 3시면 한참 막 그 활동할 때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로마 군대, 그것도 로마인으로만 구성된 그 최정예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오후 3시 이 고넬료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바로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참 일해야 되는 그 근무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그리고 특정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요, 그러나 고넬료는 자신의 근무지,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되겠지만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거의 이제 동시간대에 이제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도 어디에서 환상을 보게 되냐면 실내가 아닙니다. 성전에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옥상에서, 그리고 경건한 사람의 집이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무두장의 집, 가족을 만드는 그 집의 옥상에서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고넬료는 오후 3시에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베드로는 경건한 집이 아닌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무두장의 집에서, 그것도 옥상에서 환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뭐 산에 올라가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다가,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그들의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제자로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터의 자리,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가정의 자리에서, 또 일터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에서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예배 드리고 여기에서만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어디 하나 계시는, 또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열심히 늘 그 기도원을 이렇게 늘 쫓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 어렸을 때라고 하니까 한참 어렸던 뭐 그런 시절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무튼 저 어렸을 때는 뭐 교회에서 뭐 중고등부 수련회 간다 그러면 무조건 기도원으로 갔거든요. 기도원에 가서 그냥 뭐 5박 6일 그냥 기도하고 오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그냥 수련회였습니다. 그러면은 뭐 거기서 뭐 방언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예배, 어떤 본 교회, 또 본 교회 목사님의 그 말씀은 그냥 귀로 그냥 흘리고, 그 기도원에서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 거기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뭔가 신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원으로만 어떤 특정한 장소로만 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또 한두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기도원에 가서 뭐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이러한 거는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은혜를 못 받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는다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어떤 시간에 있으나, 또 어떤 상황에서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그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와서는, 교회에 와서는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늘 함께 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지만 그 사람이 진정한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책 이제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할 일 다 했습니다 라고 또 이제 성경책 들고 또 이렇게 오고, 이런 삶을 살아간들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후 3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바쁜 시간에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를 했고 또 남을 돕는 그 구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즉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건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 순종하고 싶은 그 고넬료의 간절한 소원이 알려졌다라는 뜻이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해 주어야 할 만큼 고넬료가 어떤 기도로 또 구제로 완전한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기억하신 바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무네모시라는 이러한 단어인데, 이것은 원래 기념물, 기념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하나님께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상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념비를 세울 만큼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념비로 세워진 것은 단순히 이 고넬료의 기도만이 아니라 그 기도와 또 그리고 구제가 병영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만약에 이 고넬료가 구제를 수반하는 삶이 없이 단지 입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기억될 만큼 세워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넬료는 입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또 이 구제라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는 구제의 행위 자체를 가리키기보다는 이 구제 행위를 수반하는 그 자비로운 마음, 긍휼의 마음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구제는 뭔가 보이기 위해서 그 생색내기 위한 그러한 구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구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뭐 연말에 그냥 정치인들이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어떤 구제했던 그러한 구제가 아니라, 그래서 뭐 잘 사는 사람들, 뭐 정치인들이 그냥 뭐 어떤 금액 뭐 1,000만 원 이렇게 내면서 정말 그 어떤 사랑의 마음, 궁혈의 마음, 뭐 어디에 쓰여졌는지 이런 거 뭐 관심 없고 그냥 내 이름 나오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고넬료가 구제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과 궁휼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서 실제 또 그 구제도 행함으로 옮긴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전달이 되었고, 하나님도 이 고넬료의 기도와 긍휼이 구제가 정말 그 기념비로 세울 만큼 그렇게 기억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드리는 그 기도와 구제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의 어떤 그 기도가 아니라 실제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가 실천이 되어야지만이, 그래서 그 정말 궁혈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한 사람을 생각할 때 정말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입으로만 기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도 정말로 사랑과 긍휼을 실천해 나갈 때에 그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그냥 참 입술로 기도하기는 참 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 권사님, 집사님 사랑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는 하기는 쉬운데요, 정말로 우리가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한다라면은 정말 우리가 뭔가 내가 그 나의 형편에 따라서 정말 도울 수 있는 것들은 돕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이런 뭔가 그 긍휼의 행동도 수반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 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그리고 삶이, 정말 기도는 기도대로 그냥 우리 입술로만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그리고 뭔가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생색내기 위한 어떤 그러한 구제, 그러한 긍휼,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삶이 되고 정말 삶이 기도가 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고, 또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 이제 이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가서 그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있는 그 애니야를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욥바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욥바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제자를, 죽은 그 여제자를 살립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어디에 거하게 되느냐? 9장 그 43절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은 욥바에 있던 베드로가 주님의 섭리 속에서 이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한번 뒤로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이 욥바의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에 가게 된 것은 그때에 마침 베드로가 욥바의 이 무두장의 집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욥바에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욥바로 간 겁니까? 네,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면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면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비다라는 그 제자를 살리기 위해서 욥바로 간 겁니다. 그러면 욥바로 오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루다에 있었습니다. 루다에서 그 에니야라는 중풍병에 8년 동안 누워 있는 그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제 루다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을 넘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 루다로 가게 되었을까? 여기에는요 빌립 집사의 역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광야로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우리가 다 묵상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거기에서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이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빌립을 광야로 보내셔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오늘 8장 40절 말씀처럼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이 고넬료가 있는 이 가이사랴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한 마리의 그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엄청난 폭풍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행동이 아니지만은 정말 내가 했던 그 작은 행동이 전달이 되어서 보니까 엄청난 큰 효과를 불러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뭐 이 교회에서 했던 이런 내가 작은 이런 봉사, 이런 섬김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그 작은 섬김, 그 작은 봉사들이 쌓여서요, 우리 전성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전도지 나눠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요즘 누가 전도지 나눠주면 전도지 받습니까? 그럼 목사님 요즘 노방전도 너무 힘듭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요, 그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것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지나가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한마디 외침, 이 한마디의 선포,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지만은요, 어느 순간
그때 그 사람이 외쳤던 그 한마디, 나는 정말 실패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 한마디가요, 정말 이 심장을 때릴 때가 있고 가슴을 요동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작은 행동, 그 작은 외침,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해나갈 때에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함께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베드로가 욥바에 있었던 것, 그래서 이 고넬료 집으로 초청할 수 있었던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이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또 룻다로 가게 되고요, 욥바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 고넬료가 있는 이 가이사랴까지 오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진행시켜 나가셔서 결국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셔서 이방 선교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은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의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작업들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해 나간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베드로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룻다에 가고 욥바에 가고 가이사랴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씩 진행시키셔서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의미 없는 걸음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의 생각은요, 완벽하고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 어떻습니까? 시실과 날실이 촘촘하게 엮여져서 하나의 그 직물이 된 것처럼, 하나의 옷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보내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시실과 날실이 촘촘하게 엮여져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우리 전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연 같지만, 이게 우연 같지만 필연 같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지금 내 삶에 여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금 여기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되어진 것 없다라는 것, 다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전송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함께 이루어져 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역사들, 나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정말로 나의 이 작은 행동들, 작은 그 씨앗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져 가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구나, 그 믿음과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요일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넬료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한 줄로 평가받고 평가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한 줄로 평가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믿음, 소망,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을 초월하여 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입술로만의 기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실제 삶 속에서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는 기도와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또한 우리 전성교회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기쁨이요 소망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몸된 교회 사랑하는 귀한 분들 우리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서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고 또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소. 그 아픈 부위와 상처들 깨끗이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며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